2024년 1월 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27번째 개송, 17장 분노품의 7번째 이야기, 아둘라라는 우파 사가 제가신도 이야기입니다. 아둘라여, 이것은 옛적부터 있던 것이지 이것은 오늘에서야 있는 것은 아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는 이도 비난하며 많은 말을 하는 이도 비난한다. 또한 적당히 말하는 이도 비난한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이는 없다. 어쩌란 말인가요? 예. 어떻게도 비난받네요. 주석서를 보니까 이것은 옛적부터 있던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것은 오래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둘라여란 그 제가 신도를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이것은 오늘에서야 있는 것이 아니다란 이 비난이나 칭찬은 여기서 비난만이 아니라 칭찬도 오늘에만 있거나 생겼던 것은 아니다. 과거로부터 쭉 있어 왔던 일이다. 이런 뜻이고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는 이란 이 사람이 벙어리이거나 청각장애자이거나 아무것도 몰라서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침묵한 채로 앉아있다면 비난한다는 의미이다. 몰라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죠. 말이 안 통해서 또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많은 말을 하는 이란 왜 이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 잎처럼 쉬지 않고 딸그락 거리는가. 계속 말을 한다는 거죠. 누구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말이 상대방이 들어서 적당한 말인지 아닌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계속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가만히 보면은 좀 불안정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동안 말을 많이 못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말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또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적당히 말하는 이도란 어찌하여 이 사람은 자기 말을 금처럼 생각하는 듯이 한두 마디 말을 하고 침묵을 시키는가.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제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적은 사람을 비난한다. 적당히 말한다는 말은 말을 적게 하면서 필요한 말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이 세상에는 비난받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법구경 2구절은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세상에는 말을 안 해도 많이 해도 적당히 해도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구나. 또 비난 또뭐 어떤 경우에도 칭찬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 얘기의 배경에는 아둘라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법문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아둘라라고 이제 법구경 이야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둘라는 사와띠에 사는 제가 신도로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법문을 들으러 절로 갔는데 뭐 이때 절은 주로 이제 제다원 하니까 기원정사로 간 거죠. 스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는 레와따 장로의 법문을 듣고 싶어서 레와따 장로에게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근데 레와따 장로는 고독한 은둔자여서 사자처럼 홀로 있기를 좋아할 뿐 압둘라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레와따 장로는 사리푸타 존자의 동생인가 그렇죠? 쭌다 장로도 동생이고 다 아란이 된 분인데 레와따 장로는 특히 선정을 즐기는 분이에요. 산매 속에서 늘 즐기는 아란인데 법문을 안 해준 거예요. 뭐 우리가 레와따 장로가 갖고 있는 이때 법문을 왜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셨겠죠. 당신들도 말없이 좀 가만히 앉아 있어 봐라. 내면의 고요함을 즐겨봐라. 이런 뜻에서 말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법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납니다. 아붓돌라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사리프타 장로에게 가서 한쪽에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크니까 뭐 스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유명한 스승들로서 이제 아란이 된 분들. 그러니까 사리프타 존자께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니까 아툴라가 장로님 제가 제자들을 데리고 레와타 장로님께 갔었는데 장로께서는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여기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앉으라고 하고서는 사리프타 장로는 즉시 아비담마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비담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비담마는 고신가 살라 숲이라는 경에서 마하고신가 살라 수타에서 이 숲을 비추는 수행자가 누구냐 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모갈라나 존자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이제 삼매의 던자라고 얘기하고 모갈라나 존자는 아비담마를 서로 얘기하는 비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 숲을 비출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 위대한 제자들이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상적인 수행자상을 서로 얘기하면서 각자의 상황에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 다들 당신의 수행이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한 거예요. 아난 존자를 빼놓고는 전부 다 아란이었어요. 아난 존자는 물론 이제 법을 설하는 그런 비구가 이 숲을 비출 것이다 하고 그럴 때 이 스님들끼리 마하카사파, 아누루타, 레와타도 계셨나요? 뭐 모갈라나 존자, 사리푸타 존자, 아난다 존자 이런 분들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이제 부처님이 계셨으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의 말들은 다 옳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서 용맹정진하는 그런 비구가 이 숲을 비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셨던 그 길이에요. 용맹정진하고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정진하는 한마디 더 보태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라한들이 되는 길들이 각자의 길들로 갔고 부처님은 이 제자들을 다 가르치셨고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덕목을 다 갖고 계시면서도 당신이 붓다가 된 그러한 어떤 수행의 길로서 용맹정진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전부 다 맞죠, 사실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있다 하더라도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자, 어쨌든 아둘라 이 장자는 사리푸타 장로의 이 자세한 아비담마를 듣고 나서는 아비담마는 너무 심오하고 난해하다. 이때 아비담마가 이제 여러 가지 담마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전승된 아비담마 7론, 담마상간이나 의방가나 법집론이나 또는 분별론 같은 그러한 아주 굉장히 상세한 담마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33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천신으로 태어난 마야 부인을 위시로 한 천신들에게 아비담마를 설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게 지상에 내려와서 설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기억하고 있다가 전승됐다고 하는 게 테라바다의 전승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비담마 다 상가로 요약되어 있는 그 아비담마의 교설들을 쭉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레와타 존자에게서 불만을 느꼈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법을 들려주는 뭔가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리푸타 존자 나름대로 친절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고 난해해서 장로님께서 아비담마를 길게 설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너무 심오하고 난해해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툴라 장자가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저희가 신도였지만은 불법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성숙이 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아난다 장로에게 갑니다. 아난다 장로는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차 결집 일어나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수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타원의 경지에 있는 아나단다 종자에 가서 이제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법문을 들으려고 레와타 장로님께 갔었는데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화가 나서 사리푸타 장로님께 갔었는데 아비담마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비담마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이제 짜증나서 이제 떠나서 왔다는 얘기예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난다 장로는 법문을 아주 간략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초점을 맞춰서. 그러나 그들은 아난다 장로의 법문도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며 부처님에게 가서 삼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습니다. 처음부터 부처님에게 가지 그랬어요. 그죠? 이런 세 분의 레와타 장로, 사리푸타 존자,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에게 법문을 다 뭔가 만족하리라고 생각하고 법문을 청했는데 부처님에게 바로 가기도 그래서 만족 못하니까 부처님에게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요 무슨 일로 왔는가? 법문을 드려왔습니다 하니까 이미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하니까 부처님이시여 처음에 우리는 레와타 장로님께 갔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었다. 화가 나서 사리푸타 장로님께 갔었는데 아비담만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났다. 아난다 장로께 갔는데 법문이 너무 간략해서 기분이 언짢아 여기로 왔다. 간략하게 요점을 얘기해주면 이 아난다 존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구나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계속 아똘라 해서 계속 툴툴거리고 다니는가 봐요. 부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얘기하십니다. 아똘라여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아무 말이 없다고 비난하고 너무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너무 말을 적게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이 변함없는 습성이다. 비난만 받거나 칭찬만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왕조차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한다. 땅에게도 해에게도 달에게도 심지어 사부대중 가운데 앉아서 법문하는 열애에게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한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비난과 칭찬은 고려해 볼 가치가 없다. 그러나 덕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난받거나 칭찬받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덕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난받거나 칭찬받아야 한다. 덕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을 비난할 때는 자기도 비난받을 수 있고 칭찬할 때는 자기도 칭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개성을 쭉 얘기한 겁니다. 개성이 세 개네요. 227, 228, 229, 230까지면 네 개네요. 이건 뒤에 거는 연결되어 있지만은 오늘은 하나만 이제 본 겁니다.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뭐 늘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이 세상의 법경, 팔체감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팔풍이라고도 하고 본부와 성문의 성제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인간 삶의 변화나 부침을 말하는데 경전을 보고 다시 일로 와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법경 로카담마에서는 비구들이여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관계는 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평,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지금 이 법구경 227번 개성부터 얘기하는 것은 칭송과 비난이죠.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이득과 명성과 칭송과 즐거움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손실과 악명과 비난과 괴로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인간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법들은 무상하며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
이를 알고 마음 챙기는 영민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변하기 마련한 법들을 비추어 보아서 원하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서 반감이 생기지도 않나니 그에게는 순응함과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리. 티끌 없고 슬픔 없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존재의 저 언덕에 도달하여 이를 바르게 꿰뚫어 아노라. 이제 원하는 것 네 가지, 이득, 명성, 칭송, 즐거움이 생겨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 손실, 악명, 비난, 괴로움이 경험되더라도 반감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애착을 아주 집착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혐오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8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응함과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리. 굉장히 평정심을 이루고 그 어떤 경험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이 첫 번째 이제 이 경전이고 두 번째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도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간단하죠.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이득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생기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 들뜨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면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면, 손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면 등등 8가지 이 세간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면 결국은 순응함과 적대감을 가져서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득이 생기면 그는 다음과 같이 숙고한다.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는 이처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손실이 생기면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이 생기면 나에게는 괴로움이 생겼다.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득에 순응하지 않고 손실에 적대하지 않으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순응함과 적대감을 버려서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한다.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잘 배웠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많이 배워서 잘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의 차이점이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불법을 모르는 범부고요. 우리들은 배움이 있는 범부예요. 범부도 두 종류예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고, 세상을 지혜롭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결여된 그러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범부가 있습니다. 깔려나 뿌뜨잖아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이제 소타판나부터 시작하는 성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들. 그것을 깔려나 뿌뜨잖아, 선한 범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배우지 못한 범부의 단계는 아니고 선한 범부의 입장에서 아침마다 명상하고 독송하고 또 경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 팔세간법에 의해서 지혜로울 때는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마음챙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고 관찰이 안 될 때는 세간법에 휩쓸려 다녀요. 그래서 조금 이익이 생기면 들떠서 좋아하고 조금 손해가 생기면 낙담하고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을. 뭔가 조금이라도 이로운 일이 생기면 기분 좋습니다.
사놓은 주식이 오르면 말할 것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관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거기에 부침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괴롭다,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범부들은 이익과 명예, 칭찬,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고 이게 순경, 순풍이라고 하고 그 반대인 원하지 않는 것, 역경 또는 역풍과 직면했을 때는 낙담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특히 배움이 없는 범부들은 이러한 부침 속에서 그냥 하루에도 뭐 몇 차례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삽니다. 아주 조금의 손해도 힘들어하고 누가 나를 조금만 불쾌하게 대해도 바로 요즘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도 많은데 고소고발하고 층간소음이 조금만 있다고 해서 또 막 화를 내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자기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차 세워놓고 막 싸움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러잖아요. 뭐 다들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있는 측면도 있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도 해로움을 당하고 이러고 사는 게 범부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러지 인간 세상이 아닌 동물의 세상에서는 그냥 죽여버려요, 상대를. 먹으려고 죽이지만 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죽입니다. 인간들도 그러고 있는데. 자, 성문의 성제자들은 어느 경험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 모두 무상하다는 이해를 적용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것은 변하는 법이다. 그래서 좋은 것에 집착 않고 싫은 것에 불쾌해하지 않으며 평정에 머무른다. 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아둘라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녔지만은 불만이 뭔가 안 들어도 많이 들어도 조금만 들어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법을 설한 또는 법을 설하지 않은 레와타 장로나 사리프타 장로나 아난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성문의 성제자들은 조음과 시름, 슬픔과 고뇌를 버리고 마침내 모든 것 중에 최상의 축복인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팔세관법에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칭찬한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누가 비난한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아, 이 칭찬과 비난도, 이 이득과 손실도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심지어는 즐거움과 괴로움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니 즐겁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괴롭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보자. 나에게 다가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지혜롭게 수용할 거 수용하고 또 해결할 거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로 팔세관법에 대한 얘기 오늘 칭찬과 비난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불어닥칠 순풍과 역풍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적인 진정한 고요함과 명료한 마음으로 맑게 깨어있고 고요한 마음을 마음 챙김의 힘으로 또 삼매와 지혜의 힘으로 잘 기르면서 오늘 하루도 벌써 새해 시작된 지 4일이나 됐네요.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남양주 봉인사에서 집중수행이 시작됩니다. 집중수행 하는 분들은 같이 집중수행하는 곳에서 같이 참여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정진할 분들은 5시에서 6시까지는 6시 반까지는 이렇게 같이 공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경전산책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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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